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귀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인생을 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가 받은 복만큼 사는 사람입니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보면 남의 복까지도 자신의 복으로 만들어 사는 그러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탐심에서 나와서 남의 복을 훔쳐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순수하게 남의 복 가운데 참여하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면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죠.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하는 원리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실 때에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 때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약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앞길을 막고 어렵게 만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오히려 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 그 모습이 귀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남의 복까지도 자신의 복으로 만들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복되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면 그 복이 그들에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에 의하면 그 평안, 그 샬롬이라는 것이 그 빈 사람에게 온다 하는 이 말씀. 그럼 합당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합당해도 그에게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빈 사람에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을 만들며 사는 그러한 인생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서와 같이 자기 복까지도 차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원래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 아내를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한 아내를 덜 사랑합니다. 근데 말씀은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이라도 그 장자를 그대로 인정하고 절대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앞세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장자의 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이 증거합니다. 장자에게는 두 배, 갑절의 복이 가게 돼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된 흔들리지 않는 권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냥하고 돌아와서 허기 가진 이 에서가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파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저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리지요. 이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음행하는 일만큼이나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세속적 쾌락에 그냥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나 장자의 명분을 판 것,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와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그러면 맹세해라. 에서가 맹세하니까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요구하게 되고 결국 이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야,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명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됨의 이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버림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권리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상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가 얼마나 큰지를 이 땅 그냥 살아갈 때는 잘 모릅니다. 그저 뭐 당장 내게 일확천금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유익을 당장에 이 땅 가운데 얻을 것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 되었다는 그 사실에 깊은 감사와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만큼 주셨다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얼마만큼 가졌느냐? 남들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불공평하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만큼 주셨다. 물질도, 건강도, 지식도, 뭐도.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분량만큼 주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자꾸 남의 손에 든 떡을 바라보게 되면 불평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만족하면서 또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하지요. 신발이 큰 게 좋냐, 작은 게 좋으냐. 신발은 자기 발에 맞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알고 어떤 이에게는 물질 많이 주시기도 해요.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지혜는 있지만 건강 없을 수 있고 물질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발전시켜 더 주시면 그 감사한 것이고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녀됨의 복, 하늘 유업의 상속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가장 높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증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느냐?
바로 화평케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이 샬롬, 피스죠. 평안을 빌면서 그들에게 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빌어주는 복의 통로와 복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는 곳마다 평안이 넘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락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의 삶이 복된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 복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때문에 평안으로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마치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복되게 하신과 같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귀히 여기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